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 뭐예요? 주인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피 흘려 죽는 속죄, 제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실 속죄양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마주 앉았을 때 질문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자기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르쳐 드립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거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목숨을 던지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미신 잔이라는 것을 그는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에 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제자들은 한사코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그 잔은 마시면 안 된다고요.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려고 일부러 가실 필요는 없다고요. 말렸지만은 주님은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그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두려워서, 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땅에 엎드려 피땀을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소원한 일도 있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결국은 잔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는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강도가 아니면서도 강도들과 함께 죽으셨습니다. 강도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으면서 마치 강도의 두목이나 되는 것처럼 두 강도 사이에 높이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법적으로 신분이 전혀 보장되지 아니하는 노예를 죽일 때나 아니면은 로마 황제를 대적하는 반역자들을 처형할 때나 이 사형을 언도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노예도 아니요 반역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장 잔혹한 십자가형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6시간 내지 10시간 동안 서서히 죽어가는 무서운 고통을 그는 감내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그는 그 일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가 그 무서운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아니하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죽음 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기독교 진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보고 기독교를 나타낼 수 있는 상징을 한 가지만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말할까요? 십자가라고 할 거예요. 십자가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20세기 탁월한 신학자였던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렇게 기술을 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처녀 몸에서 잉태해서 태어났다는 동정녀 탄생 이야기일까? 아니다. 그러면 무엇일까? 성경에 많이 기록되지는 않았지만은 예수님의 젊은 시절의 어떤 이야기들일까?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뭘까?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인 교훈일까?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헌신적으로 종의 삶을 보여주신 봉사 활동일까?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부활일까? 그럴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부활도 아니다. 그러면 뭘까? 예수님의 통치, 만왕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다스린다는 것 통치일까? 그것도 아니다. 성령의 은사일까? 그것도 아니다. 그럼 뭐냐? 존 스타트의 대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죽음이 기독교의 중심이요 계시의 중심이다. 그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모든 것이 그의 십자가 속에 용해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십자가의 도를 깨닫기 전에는 예수님을 안다는 소리 하면 안 돼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고 깊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 받았으면 그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십자가의 죽음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진수요 본질이요 기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처럼 우리 신앙의 중심이 예수님의 죽음 또 예수님이 죽으신 그 사건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 요한계시록 5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참 우리에게 또 한 번 이 사실이 얼마나 진리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가서 귀양살이 할 때 환상 중에 하루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찬란한 어전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얼마나 황홀하겠어요. 그 어전에 보니 보좌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주위에는 24장로들이 앉아 있고 또 네 생물이 있고 그리고 그들을 둘러 호위하는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중앙 하나님 바로 앞에는 어린 양이 서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6절 한번 보세요. 내가 또 보니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다고 그랬죠. 예, 하필이면 어린 양입니까?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의 모습으로 서 있지 않고 어떻게 어린 양입니까? 승리하신 만왕의 왕으로 서 계시지 않고 왜 어린 양입니까? 어린 양이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의 흔적을 가진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을 보면 보충을 하고 있죠. 어린 양이 있는데 다 같이요.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딱 보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구나.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분이시구나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도록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거기에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영광의 몸을 입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손에는 여전히 못자국이 있었고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마 같은 사람 제자를 불러놓고 만져보라고까지 했잖아요. 어떻게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이 그 십자가의 상처를 그 몸에 그대로 가지고 계실까? 신비해요. 이것과 일맥상통해요. 요한이 본 하늘나라의 어린 양과 그 다음에 부활하셨던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에 남아있는 십자가의 상처와 서로 일맥상통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 구원하시고 이 땅의 모든 어두운 권세와 예수님을 대적하던 모든 자들을 심판하신 다음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고 영원히 통치하시는 그날이 되기까지는 아마 그 몸에 십자가의 흔적을 여전히 지니고 계실 것 같아요. 여전히 어린 양의 모습으로 계실 것 같아요. 1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이 있어요. 두루마리겠죠. 그 책에는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스케줄이 다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어두운 권세, 심지어 죽음과 사탄과 모든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모든 계획과 스케줄이 그 속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 6장 이하에 전개되는 모든 내용이 그 속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비밀입니다. 그 책에 기록한 다음 잘 덮어서 7번이나 봉인을 해가지고 아무도 뜯지 못하도록, 함부로 뜯어서 펴보지 못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 책을 하나님이 지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세상을 심판하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 이 책을 맡길 것이냐? 갑자기 오전에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을 받아서 그 책에 있는 기록대로 실행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 얼른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통곡과 불안은 기후에 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두루마리 그 책을 자기 앞에 서 있는 어린 양 예수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를 받았어요. 그리고 임봉을 떼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세상을 구원하실 자격자. 어떤 예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어린 양 예수,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분만이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요, 자격자요, 만왕의 왕이시요,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 두루마리를 그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에게 맡겼어요. 이와 같이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 역사의 주인공이요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요 27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이라는 이 예수님의 존재는 요한계시록 전체를 받들고 있는 척추뼈와 같아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만큼 십자가의 주님은 우리 신앙의 중심이요, 기독교의 중심이요, 기독교의 상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깨달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할 때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바로 믿고 싶으면 십자가의 주님을 주목하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어린 양을 여러분이 공부하세요. 그분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을 더 깊이 아세요. 그럴 때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십자가를 우리의 신앙의 중심으로 인정하고 십자가의 주님을 항상 주목하고 바라보고 따르려고 하면 세 가지 실천해야 돼요. 첫째는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어린 양을 꼭 믿어야 됩니다. 꼭 믿어야 됩니다.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 같죠? 믿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나를 대신한 죽음임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9절 10절을 여러분이 보세요. 9절 10절에 보면 중간에요,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뭐로 샀습니까? 피로 사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기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누구에게 드렸나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만들었나요? 하나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할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이와 같이 피로 사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심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제로 역사적인 사건임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신화가 아니에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임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그 십자가의 주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사함을 받으며 그 용서함은 영원토록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도 믿어야 됩니다. 믿으세요. 믿어야 합니다. 안 믿어집니까?
무릎을 꿇으세요. 내 지혜로 절대 믿지 못합니다. 머리가 좋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 어떤 노력으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영안을 열어서 골고다의 언덕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를 감동시킬 때 나도 모르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릎을 꿇고 주여, 나 같은 죄인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믿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고 우리 주님 앞에 매달리면 주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믿도록 해 주십니다. 안 믿으면서 믿는 체하고 교회 다니지 마세요. 그런 사람 10년 20년 다녀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둘째로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믿는다면 사랑하는 자리로 가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다, 이거 믿어라 그러면 믿고 믿는다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다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룩하시다 믿어라, 그러면 예수님이 거룩하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장차 재림하신다 믿어라, 믿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될, 믿고 있는 예수는 어떤 분이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있는 말씀대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번요, 같이 합시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거예요. 세상에 나를 위해 생명 바친 분을 믿는다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말만 하고 있을 수 있나요? 나도 모르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빠진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외에 나로 하여금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신 구원자가 없어요. 예수님만큼 변치 않는 사랑 가지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없어요. 예수님 사랑하세요. 십자가의 주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를 사랑하세요. 또 하나,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5장으로 돌아가서 요한이 본 환상을 보면요, 기가 막힌 사건이 있습니다. 천상에서 삼중 코러스가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책을 받아 펴기 시작하니까 코러스가 놀라운 합창이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8절에 보면요, 24명의 장로들과 그 다음에 네 생물들이 어린 양 앞에서 검은고를 켜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절에 넘어가면 그 어전을 호위하고 있던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찬양을 시작합니다. 천사들은 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이 천사들을 위해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13절에 넘어가면 땅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모든 우주 만물이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누굴까요? 아마 마귀와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모든 악한 세력을 이야기할 것이에요. 그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지 아니하면 안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삼중 코러스가 천상에서부터 이미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상에서도 교회를 통해서 이 합창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되면 온 우주 만물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검은고를 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다 잘하고 있지만은 이 찬양하는 삶을 좀 더 보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찬양하게 됩니까? 주님을 믿을 때 찬양하는 거예요. 언제 찬양합니까? 십자가의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가 찬양하게 됩니다. 그 주님 때문에 내가 하늘에 있는 복과 땅에 있는 복을 다 받아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는 거 생각하면 내 자신이 찬양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면서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찬양해야 돼요. 천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찬양하는데, 나중에는 온 우주 만물이 다 찬양하는데 날마다 주여 주여 하는 우리의 입에서 찬양이 안 나온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 계시죠? 참 존경스러운 분인데 이분의 쓴 책이 많은데요, 그분 책 가운데 뉴욕의 어느 극장의 문지기 이야기가 나와요. 뉴욕에 극장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느 극장의 문지기인데 그 극장에서 문지기 생활을 17년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물었대요. 당신이 이 극장에서 문지기 생활을 할 동안 안에서 공연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서 관람을 해본 일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17년 동안 한 번도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두 부류가 있어요. 한 사람은 골고다의 정문 초소에만 머물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뭔지 모르시는구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골고다 정문 초소에만 있어요. 그래가지고 날마다 거기서 바빠요. 뭐 성경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교회 봉사도 하고 요란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저 골고다 저 깊은 곳 언덕 위에까지는 생전 안 가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자리까지 날마다 나가서 그 놀라운 주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감동하고 감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 되고 싶어요? 문 밖에서 문이나 지키는 사람 되고 싶어요? 아니에요. 공연장에 들어가야 돼요. 골고다 정문에서 머물면 안 돼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십자가의 현장 앞으로 다가가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 주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으세요. 마음을 여세요. 그러면 그분이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에게 드리는 유일한 선물이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일은 영원에서도 시간이 짧습니다. 영원도 짧아요. 그런데 이 몇 년 되지 아니하는 생을 이 땅에서 살면서 이 주님을 찬양하는 일을 우리가 게을리한다면, 이것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입니다. 기독교의 중심입니다. 그분을 모르면 기독교를 모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모르면 예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주목하세요. 그리고 그분을 믿으세요. 그분을 사랑하세요. 그분을 찬양하세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건강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발적으로 일어난 어떤 사건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예고된 사건이었고 구약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기록해 놓으시고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선언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평소에 제자들을 데리고 한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3번 정도 미리 자기가 부활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마가복음 8장 3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자기의 미래를 놓고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 얼마나 대단한 예언입니까? 이 예언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런 예언을 미리 하시지 않았다면 훨씬 예수님으로서는 부담이 적은 일이지만은 주님께서 사전에 자기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수차례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이 예언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예수님은 우리의 진리요. 만약에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예수님은 사기극을 벌이다가 가버린 어떤 존재로밖에 우리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가 살아나지 아니하셨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지 아니했다면 오늘처럼 기독교가 이 세상을 바꾸어 놓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정치계가 바뀌고 경제계가 바뀌고 문화계가 바뀌고 교육계가 바뀌고 동서남북 선진국이나 미개국이나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는 곳마다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기독교만이 참 구원의 종교라고 우리는 주장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우리가 바라는 구원이 뭐예요? 전 인류가 소원하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그 구원은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는 것입니다. 죽음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요. 그렇다면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는 구원자는 죽음을 정복하고 살아나신 분이라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느니라. 마귀를 멸하셨느니라. 그리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노릇 하면서 매여 있는 자들을 해방시켰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죽음을 이기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전파하는 기독교만이 참 진리요, 참 구원의 길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부활주의를 맞아서 우리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마는 이런 기회에 내가 과연 확실하게 부활의 신앙에 기초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철저하게 믿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믿어야 합니다. 주일날 이렇게 정성을 모아서 원근각처에서 교회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한 사람도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요,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머리로는 믿어요. 그러나 마음으로는 잘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리로서는 고백을 해요. 예수 부활하셨다는 거 버젓하게 고백 잘합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생각과 인격을 좌우할 만큼 능력 있는 고백이 되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중에 있으면 오늘 이 시간 그 마음에 숨어있는 의심을 씻어버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철저하게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수 부활을 처음 목격하고 증언하는 사람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만 보아도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째 되던 이른 아침에 무덤 앞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지금
마가복음 16장 이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고 기대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점을 주의하세요. 이 가운데서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믿은 사람이 있으면 찾아내 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은 평소에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고 몇 번 제자들에게 말씀했지만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일찍 무덤 밖에 나와서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부활하실 것이 할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기대감에서 무덤 앞에 서성거리는 제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것을 기대도 하지 아니했던 사람들, 전혀 믿지도 아니했던 사람들,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믿으려고 하지 아니했던 사람들만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고 들은 대로 기록해 놓은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기록도 마찬가지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사전에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모두가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든지 아니면은 사실이 아닌데 믿도록 하고 싶은 그런 어떤 욕심을 가졌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기록 안 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저자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입을 맞추든지 더욱이 이런 식으로 기록 안 하죠. 마태복음 보면 좀 틀리고 요한복음 보면 좀 틀리고 여러분 그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들을 하나하나 성경적으로 우리가 비교 검토해 보면 서로 말이 안 맞는 데가 있잖아요. 어떻게 바보스럽게 그렇게 기록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를 납득시키려면 입을 딱 맞추어서 조금 더 모순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더욱이 여러분 제일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여자들이 보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보스러운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 여자들이 말을 하면 참말도 거짓말이 돼버리는 시대입니다. 여자들의 말은 인정을 안 해요. 그런 시대에 하찮은 여자들이 예수 부활했다는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건 도무지 사람들에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단지 자기들이 예상 밖에 발견한 사실을 그대로 그냥 보고 듣고 느낀 대로 적어 놓은 것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보면 이것이 거짓말일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아무도 믿으려고 한 사람이 아닌데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에 보세요. 여자들이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11절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듣고도 뭐 했어요? 믿지 아니했어요. 안 믿었어요.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는 예루살렘으로 허겁지겁 돌아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외치니까 그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이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13절 끝에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무도 안 믿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11제자가 있는 방에 나타나셨을 때 주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책망이었어요. 뭡니까?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 그랬어요. 왜?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기 때문에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부활에 대해서 뭐 기독교가 하는 소리지 뭐 성경이니까 기록해 놓은 말이지 뭐 그저 뭐 교회를 다니려면 믿는다고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막연히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여러분 그 믿음은 뿌리가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금방 날려갈 수 있는 믿음이요, 없어질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찬찬히 보세요. 예수 부활을 목격하고 기록한 사람들의 기록을 정직한 마음으로 한번 대해 보세요. 이거는 우리로 하여금 믿도록 설득하려고 기록해 놓은 거 아니에요. 자기들도 안 믿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우리가 엄격하게 보면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누우셨던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는 사실을 놓고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훔쳐갔다, 시체를 훔쳐갔다, 말이 통합니까? 안 통하는 거예요. 훔쳐갔으면 어디다 훔쳐갔다 놨는지 예수를 죽인 자들이 찾아내지 않았겠어요? 그 좁은 바닥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요. 무덤이 비어있는 것 보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요. 실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몇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것을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결국에는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자들은 침묵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현장에 있었던 군인들의 입을 뇌물로 틀어막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외치면서 예루살렘 골목골목을 누비는 예수의 제자들과 여인들의 그 소리를 잠잠하게 못했습니다.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루살렘 도성에 예수의 부활을 외치며 믿는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거짓말 위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며칠 됐다고 거짓말을 하는데 그 거짓말을 믿는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좀 더 양심적인 양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검토하고 읽어보세요.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고 기독교가 말하는 어떤 전설 같은 이야기도 아니고요. 이거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철저하게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철저하게 믿으세요. 적당히 믿지 마시고 머리로 믿지 마시고 전심을 다해서 전인격적으로 내 생명 걸고 믿으시라 그 말이에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부활은 나의 부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사는 놀라운 부활의 축복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일들이 가능하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원수 마귀 죽음은 결국은 예수님의 발밑에 다 심판받고 말 것입니다. 우리 이거 믿어야 돼요. 우리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믿어요. 그러나 죽어가는 사람 앞에 놓고 예수의 부활 신앙이 어느 정도 나에게 힘이 되는가, 영향이 되는가, 기쁨이 되는가, 소망이 되는가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예수의 부활을 철저히 믿어야 한다는 이유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부활 신앙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앞에서도 우리는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우리는 더 힘있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믿는다는 것은 나의 부활 신앙이 나의 삶 전부를 지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예수 부활을 담대하게 전해야 합니다. 15절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요. 무엇이 복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류가 부활할 수 있고 예수 부활하심으로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전하는 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빈 무덤을 본 자들은 남자고 여자고 가리지 아니하고 예수 살아나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자들도 나중에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어디를 가나 누구를 만나나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들이 직접 빈 무덤을 보지 않았고 그들이 직접 예수님을 만난 일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서 부활하셨다고 그들은 소리치며 외쳤습니다. 우리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외에 이 세상에 다른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콘라드 아데나워 수상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나치에 대항하다가 감옥 생활을 했고 나중에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자 독일 수상이 되어서 오늘의 독일이 있도록 하기 위한 기초를 닦은 위대한 정치가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아데나워 수상이 한 번은 젊은 빌리 그레암 목사님과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을 만나자마자 수상이 물었어요. 그레암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똑똑하게 대답했습니다. 예, 저는 믿습니다. 그랬더니 아데나워 수상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는 다른 희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는 다른 희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수상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보는 안목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이 세상의 죽음, 이 세상의 고통, 이 세상의 죄악들, 이 세상의 온갖 부정들, 이 세상의 온갖 인간의 악독함을 우리는 놓고 또 이 세상의 전쟁과 기아와 고통을 놓고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이런 것을 놓고 세상을 보면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수상의 자리에 앉아서 보아도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고통과 모든 거짓과 모든 음란과 모든 인간의 욕심과 죽음의 행포와 갖가지 무서운 범죄를 놓고 이 세상을 볼 때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까? 앞으로의 세상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있습니까? 더 선해질 것이라는 희망이 있습니까? 사람이 더 사람답게 될 것이라는 희망이 있습니까?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역사를 보는 다른 안목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출발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을 놓고 이 세상을 보면 죄는 반드시 정복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모든 악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 아래서 심판을 받는 자리에 주님은 와서 계십니다. 이분이 부활의 주님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신 직후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동행한다는 것이 쉬웠습니다. 왜? 눈에 보이는 몸으로 찾아오셨으니까요. 그리고 손에는 못자국이 있고요, 옆구리는 창자국이 있고요, 제자들과 함께 음식도 잡수시고요, 귀에 들리는 말로 서로 주고받고 대화도 할 수 있고요. 이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굉장히 쉬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주님이 아닙니다. 그와 같이 몸을 갖고 있었고 창자국과 못자국을 가지고 있었던 그 모습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이전까지 가지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이 창자국을 갖고 계신다고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는 혈과 육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더 존귀하고 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를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나를 찾아와서 손바닥을 내밀고 내니까 보라 하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영으로 계십니다. 나는 주 안에 있고 주는 내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디서나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과 한 시간도 나누어 따로 떨어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살아서 오늘도 이 우주를 충만케 채우시는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신학을 믿습니까?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조금도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켄 가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아름다운 기도문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모든 것이 너무나 뿌옇게 보일 때, 당신조차도 뿌옇게 보일 때, 그리고 당신의 목소리가 이상하고 낯설게 들릴 때 제가 눈물을 씻고 당신이 제 곁에 서 계신다는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왜 우는지를 알고 싶어 하시고 제 상처가 무엇인지도 알고 싶어 하시고 제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거기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결코 저를 떠나시거나
버리시지 않고 제 삶에 가장 어둡고 추울 때에도 함께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제 삶에 가장 어둡고 추운 때에도 저와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래서 찬송가 151장, 우리가 부활주일마다 자주 애창하는 찬송가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예수 늘 살아 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부르고 싶으면 저하고 한번 불러보세요.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면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다시 한번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면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참 믿기가 어렵죠.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안 믿는 쪽이 훨씬 쉽죠. 그래서 복음을 막론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안 믿으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온 천하가 예수가 누구지도 모르는 그런 삭막한 분위기에서 바울로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었기에 그들이 다 세례를 받고 고린도 교인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조차 예수 부활 부인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부활이란 있을 수가 없는 말이다. 부활은 절대로 불가능한 이야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답답해가지고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의 날조된 학설이라고 또 종교적인 맹신이라고 그들은 몰아붙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 특별히 머리가 비상한 학자들 중에는 평생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아까운 인생을 다 날려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태어나도 그렇게 참 불행하게 태어났는지, 어떤 사실과 진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학자의 생활을 평생 했다면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을 거짓말로 증명하려고 평생 학자 생활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신학을 공부 안 했으니까 잘 모르시죠. 특별히 독일에 그런 사람이 많아요. 히틀러가 날만한 나라예요.
부활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을 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평생 머리 싸매고 달려든 사람들이 그 나라에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연구회가 박사된 사람도 있고 교수가 된 사람도 있고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자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세상적으로 학자가 되면 뭐하고 박사가 되면 뭐합니까? 사실을 왜곡해서 진실을 잘못된 것으로 증명을 하고 나선 사람들이니까 정말 그들이야말로 불행한 사람들이죠. 불행한 사람들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좀 우리처럼 무식한 눈으로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절대 부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성경 다 읽으셨잖아요. 날조된 게 아니에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을 다 읽으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야기가 다 제각기예요. 정말로 서로가 입을 맞추어 가지고 거짓을 진실처럼 꾸미려고 하면 그런 식으로 기록해서는 안 되죠. 안 돼요. 어설프기 끝이 없는 기록들을 복음서에는 남기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수님을 새벽에 무덤으로 찾아간 여인들 이름을 대충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전부 다 이름들이 차이가 있어요. 똑같지를 않아요. 어느 쪽이 진짜인지 확인하기도 어려워요. 하여튼 여인들 이름이 틀려요. 그 다음에 또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간 시간도 일치하지 않아요. 어떤 성경에는 새벽 일찍이 갔다고 그러고 어떤 성경은 해가 돋아서 갔다 하고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몰라요. 여인들이 무덤에 가가지고 만났다는 천사도 숫자가 틀려요. 성가대 맞아요, 안 맞아요? 틀리죠, 틀려요. 어떤 기록에는 보면 천사 하나를 만났다고 그러고 어떤 기록에는 두 사람을 만났다고 그러고 어떤 때는 천사가 무덤 안에 있었다고 그러고 어떤 기록에는 천사가 굴러낸 돌 위에 앉아 있다고 그러고 도대체 누구 말이 옳은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요. 다 제각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이걸 날조하려고 조작을 했다면 이렇게 기록할 수가 없어요. 더욱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온 천하에 증명을 하려고 하는데 여자를 앞세워가 됩니까? 요즘같이 여건이 아주 큰 소리를 치는 시대는 여자 말이 더 설득력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당시는 그렇지를 않아요. 그 당시는 여자는 사람이면서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자 말은 말로 안 받아들였어요. 법정에서도 여자 세워가지고 증인을 채택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여자 말은 안 듣기로 아주 작심을 한 시대입니다. 그런 마당에 여자들을 내세워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명을 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성경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것을 놓고 날조했느니 만들어냈느니 수작을 부렸느니 이렇게 조작하는 이야기, 이것은 너무 설득력이 없어요. 그들은 보고 들은 대로 적어놨어요. 보고 들은 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도 꿈이 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거, 서로가 말들은 좀 틀려도 확실한 결론이 있습니다. 누가 살아났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것만은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한 것은 예수님이 처형당한 지 사흘 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그 현장이 예루살렘에서 수백 리 떨어진 갈릴리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먼 데서 나온 이야기면 예수님을 사모하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그리워서 만들어낸 소문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죽은 지 사흘 만에, 그것도 예수님이 처형당한 예루살렘 현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겁없이 외치는 사람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아직도 현장에는 핏자국이 지금 낭자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고 소리치던 폭도들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이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그 무덤가에는 병정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어디 그런 살벌한 분위기에서 예수 살았다는 소리를 함부로 해요? 만약에 그렇게 함부로 떠들다가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발각이 되면 생명을 부지할 수가 없죠.
가뜩이나 제자들은 두려워가지고 방 안에 갇혀서 자기들도 잘못하면 예수님 신세처럼 나중에 끌려가서 잘못되지 아니할까 두려워가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는 판국인데 어디 그런 현장 그런 상황에서 예수 살았다는 소리를 함부로 합니까? 누가 미쳤다고 되지도 않는 소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그런 현장에서 예수님이 살았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그런 말을 하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무슨 이유입니까? 진실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더욱이 더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이 그런 소문을 듣고도 조용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었어요. 빌라도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군인들도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었어요. 아무도 여인들과 제자들의 주장을 반박해서 뒤집어 엎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변명을 할 수 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성경의 기록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날조한 이야기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여유가 있으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 날조했다고 막 우기는 사람들의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물론 그 아주 학적으로 굉장히 그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니까 쉽게 읽을 수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한번 이미 낡은 많은 책들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면요, 쉽게 그래서 한마디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우스워서 못 읽어요. 우스워서. 그걸 말이라고 하나 생각을. 차라리 거짓말로 거짓말이라고 증명을 하려면 그럴듯한 소리를 해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뭐 똑똑한 것처럼 고개 흔들고 있는 거 보면 정말로 불쌍하기 짝이 없어요.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은 진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처형당한 그 도시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생명 걸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그들이 뭉쳐서 교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부활에 관한 신앙은 교회가 그저 세월과 함께 만들어내는 어떤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가만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활을 안 믿는다는 말을 듣고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봤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자기도 예수님을 못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엄연히 살아계신 주님을 본 바울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논증이 있지 않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못했을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지 않았을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아무도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을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다 쓸데없는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유명한 논증을 냈죠. 사실이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 계시기에 우리의 예배가 아름다운 것이고 우리가 주의 날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여 살아 계시기에 세상은 이런 모양으로 살든 저런 모양으로 살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꿈을 가지고 살고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새 예수님이 살아 계시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당해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우뚝우뚝 일어서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인생길을 헤치고 나가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 부활이 나를 바꿉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이야기합시다. 어떤 면에서 나를 바꾸느냐? 첫째로요, 죽음을 승리자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잘 기억하세요. 예수 부활 믿으면요, 죽음을 승리자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57절 우리 다 같이 봅니다. 57절 이런 말씀 있죠.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무엇을 이기게 하신다는 말이요? 무엇을 이기게 하신다는 말이요?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 말이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으면요, 죽음을 승리자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사람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죽음이라는 것을 떼놓고 어떤 문제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생명과 죽음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생명이 있습니까? 죽음이 있습니다. 태어납니까? 죽습니다.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것이 죽음이에요. 생명처럼 자연스러운 것이 죽음이에요.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어떤 분이 이 죽음을 놓고 깡패 같다고 그랬어요. 깡패들은 으슥한 골목으로 끌고 가가지고 공갈치지 않습니까? 너 죽고 싶어 뭐 이러잖아요. 그와 같이 죽음은 우리를 으슥한 골목으로 끌고 가서 너 반드시 죽어 이놈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때는 운동장을 지나갈 때 우리를 보고 피시피시 웃지요. 이 죽을 놈이 이런 식으로 그러지 않아요? 예, 꼭 죽음이 그런 식으로 해요. 우리로 하여금 참 주눅들게 만드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죽음은 참 어떤 면에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 우리에게 공갈치는 소리, 너도 죽어, 너 죽고 싶어 뭐 이런 공갈치는 것을 듣고 이 죽음의 공갈이 사실이 아니기를 증명하고 싶어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얼마나 열심히 애를 씁니까? 조깅도 아침마다 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엮기도 들었다 놨다 하고 골프도 쳐보고 뭐 그다음에 생식도 먹고 다이어트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부인들은 또 집안에서 또 이렇게 이 에어로빅도 하고 뭐 애를 씁니다. 쓰는데 이 죽음을 조금 늦출 수는 있어요. 운동 잘하고 몸 관리 잘하면 70에 죽을 사람이 80에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조금은 미룰 수가 있어도 그 죽음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우리 이거 인간이죠. 결국은 죽음이 젊은 시절의 기쁨도 앗아가고 노년의 평화도 훔쳐갑니다.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요. 누가 죽음의 협박과 공포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습니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이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죽음 앞에서 떨지 않게 하시고 죽음을 정복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구약 이사야 25장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몇 곳에 나오죠. 22절 봅니다. 22절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 다음에 나갔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26절 넘어갑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가 누굽니까? 사망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처리할 원수는 사망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죽음을 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죽음 앞에서의 항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패배자의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승리자의 눈으로 우리는 죽음을 대합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이기는 것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고린도전서 15장을 계속 읽으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신령한 몸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는 대신에 영의 몸을 입게 되고, 썩을 몸 대신에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되고, 욕된 몸은 대신에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고, 약한 몸 대신에 강한 몸을 입게 됩니다. 그리하여 주님처럼 영원히 영원히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음을 뛰어넘어서 그 후에 있는 놀라운 하늘의 영생의 축복까지 우리에 안겨주신 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보는 눈이 달라지죠. 저는 당해보지를 않아서 참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참 어떤 면에는 책임 없는 소리인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하나님 나라에 보내신 분이 있어요? 자녀를 먼저 보내신 분이 있어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땅을 치고 통곡하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의 권세를 짓밟고 승리하셨습니다.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사망을 멸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믿을 때 우리는 죽음 앞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요, 예수 부활은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58절에 보면 너희는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하는 말씀 나오죠.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 동안 참 우리를 흔드는 것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요, 우리를 흔드는 게 너무 많아요. 옥 목사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옥 목사의 믿음도 어떤 때는 막 지진이 흔들리듯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왜? 세상이요 너무나 악하고 너무 더럽고 예기치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조금만 앞날을 생각하면 불안하기 짝이 없는 게 세상 아니에요. 이런 많은 것들이 우리의 존재 근거를 흔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그래요? 흔들리지 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으니까 흔들리지 말라고 그럽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가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위임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에게 경배하며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할 왕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일 높으신 분입니다. 어린애 말로 하면 제일 높으신 분이고 제일 힘이 센 분이고 제일 강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그 다음에 뭐요? 한 달만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와 함께 동행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하고 같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 의지하고 흔들리면 안 돼요.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 부활신앙은요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일에 힘쓰게 만듭니다. 58절에 보면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그랬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 동안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주의 일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요. 부활하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는 주의 일이라고 그래요. 이왕 한번 세상을 살 바에는 나를 구원해 주신 부활의 주님을 좀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생활도 주님이 기뻐하는 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왜? 우리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집안에서 청소하고 자녀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그 다음에 자질구레한 일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 일들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 내가 이 모든 일도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는 주님을 위해 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영광 위에 살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도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와 함께 모든 일을 하면 그 모든 일이 무슨 일이 됩니까? 주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직장에 나가서 아침부터 상관의 눈치 봐가면서 하루 종일 그 견디는 것도 보통 스트레스 아니죠. 그러나 그거 모두가 다 주님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와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죽지 못해서 하는 줄 압니까? 나 주님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좀 배짱 내밀고요. 나 주님 위해서 이 직장 생활하는 거예요. 여기서 벌어가 헌금도 하잖아요. 여기서 벌어가 내 자식들 키우고요. 다 주의 일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향해서 항상 열려 있으면 내가 하는 평범한 일 모두가 다 무슨 일입니까? 주님의 일입니다. 그거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참 부활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면 일상생활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에 전심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특별한 주님의 일이 있어요. 전도를 하는 일이라든지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이라든지 이 세상의 어떤 불의를 우리가 견제하기 위해서 어떤 운동을 하는 것이라든지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일이라든지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에 전력을 다해서 열심히 하려고 시간 내고 마음을 바치고 애를 쓸 때가 많아요. 이거 주의 일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온 우주의 주가 되시고 장차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일에 마음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의 일을 하다가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부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부활 믿으면 죽음을 보는 눈이 바뀝니다. 승리자의 눈으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예수 부활 믿으면 이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흔들려고 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예수 부활 믿으면 우리의 모든 일을 주의 일로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은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